감화나 영향을 줄 때 존재를 바꾸는 것과 기능을 바꾸는 것을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내 개인의 영역에서는 구분하는 게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좀 하늘 표현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존재가 100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기능으로서 100이 되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눌 수는 있겠지.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개인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외부로 나가는 어떤 기능적인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예를 들어서 그 종교의 분야와 생업의 분야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직업이라 그러죠. 세상 말로. 이걸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딱 종교의 분야가 따로 있고 직업의 분야가 따로 있다. 물론 구분은 되지. 근데 내 존재로 볼 때 이거를 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환희의 종교의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생업의 부분이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죠. 존재론적으로. 그럼 말씀을 내가 존재로 100으로 받는 거랑 100으로 어떤 기능, 흘림이라는 들음이라는 그것과 나눔이라는 그것들 이렇게 물론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역사 속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존재적 어떤 경험은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 안에서 100이 되는 것과 어떤 외적으로 흘러가서 나눠주는 이거는 같은 거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존재적으로 100이라는 걸 듣고 있는데 다른 어떤 흘리고 나누어주는 걸 또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요거가 일단 이렇게 좀 분리가 됐다라는 뉘앙스가 보여요. 분리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능적으로 나는 평생 동안 복음과 말씀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이나 세상 말로 목사의 일이나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리고 나누어주는 그 일은 자로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을 잘 하려면 그런 기능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하는 거를 이제 목사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일은 아니잖아. 근데 존재의 영역이랑 말씀을 흘리고 나누어주는 일들은 요거를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딱 분리해서 할 수는 없다. 오늘 이거 그 성경 총론 들어봤잖아요. 복음서만 얘기하면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누가복음은 뭐랑 연결돼요? 사도행전이랑 연결돼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 예, 사도가 되지. 이건 이제 어떤 그 외적인 형태의 모습인데 제자는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기도 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이제 말씀을 담은 자가 된다는 이게 구분은 되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개인의 영역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건 되지만 베드로의 인생 전체와 묶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가 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 그러면 아들의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한 권만 잘 봐도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고린도 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다시 요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반복이라 그러지. 히브리서를 되면은 그다음 뭐예요? 야고보라 그래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 야고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 12아들을 낳은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 안의 내적인 생명과 그 아들 되게 하는 그 양식으로 담은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행함이 있는 그 삶이 된다. 그런 걸 과정으로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거든. 이걸 우리 개인의 영역으로도 본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서 그 다음에 말씀을 담는 말씀들로 진리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또 그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혜가 질문했던 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로서의 말씀을 듣는 걸 열심히 다 했으니까 이제 아들로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이 모습도 잘 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인 건가요? 좀 더 들어볼게요. 이런 뉘앙스냐고요. 하나한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말씀으로 100으로 듣는 그 차원으로 충분한데 요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치만 내가 또 말씀을 또 100으로 150으로 흘리고 나누어 주는 일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과 이 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고 한의 개인의 영역의 존재에서 구분이 되냐고요? 구분이 되니까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됐다가 요걸 하고 싶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배웠기 때문에 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너무 내가 받고 있는 내용이 저를 이제 끌고 가니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이 점점 계속 왜냐면 기능적인 측면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 기능적인 측면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됐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적인 내가 이 내용을 100%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준비가 됐으니까 남한테 알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건 다 모든 사람 다 생기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가 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100%가 되고 완결이 됐다고 느꼈을 때 근데 스스로 이 기능적인 측면을 더 좀 침묵 가운데서 내 마음을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지느냐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과 함께 외부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하나로 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능적인 측면이 분리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이유는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영역을 넓히고 뭔가 내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때는 제가 아마 기능과 그거를 분리시켰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이 복음이 나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워지는 게 이게 세상적 위치가 안 좋아서 내가 그 기능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내 욕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 기능적인 측면을 사실 제가 혼자 해나가야 될 부분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굳이 내가 뭔가 나서서 안 해도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평생 살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그런데 이게 생명선이 점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더 확장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걸 좀 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에 얘기를 꺼내본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던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나 타자나 그런 사람들이 관계들이 타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네. 그런 부분에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마음속 양식으로 담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 말로 소울메이트, 좋은 친구, 그게 뭐 친구이든 후배이든 선배이든, 그러니까 한성희 목사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전하는 그런 거와 다른 네. 그런, 예를 들어 뭐 나랑 말이 통하는 뭐 희연이가 그렇게 되든 아니면 뭐 정 집사님이 그렇게 되든 그런 이 타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바람인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과 신약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이제 시리즈 끝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에 이미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씨와 언약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내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이고 신약은 들려오는 이네. 들려오는 말씀이고 신약은 내 안에서 울리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말씀으로 어기면 형벌을 받지만 신약은 영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양식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고 신약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면 신약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비유와 거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밖에서 들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고 신약은 마음에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가 됩니다. 구약은 물세례로 구원을 예표하고 상징하지만 신약은 불세례로 구원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는 땅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하늘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비유로 전달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와 실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석을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죠.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단계와 수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가 확장하고 성장해 간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 따로 있고 레위기의 내용 따로 있고 이렇게 뭐 단계로 1단계, 2단계 그런 사회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이에요. 하나의 시가 떨어지고 그 시가 확장해 가는. 요것과 요거는 본질이 같죠. 수준과 성숙의 부분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창세기 성경 전체도 한 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 한 부분에서 그 진리를 보면은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계는 그러지 않죠.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고 모든 것 씨라 그래. 씨라 그럽니다. 씨라 그럽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창세기에 있다. 창세기만 잘 알면 성경을 잘 안다. 그래요? 네. 그 구약과 출, 레, 민, 신이 있죠. 신약은 마, 막, 눅, 요가 있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있고 이렇게 사도행전 있고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약은 내 밖에 있는 말씀, 신약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 구약은 예표, 신약은 실제. 자, 좀 정리해보세요. 창세기가 복음의 시이고 원형이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시와 원형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한 책입니다. 같은 원리로 신약 성경에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가 어떻게 배태되고 확장해 가냐, 됐죠?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확장된다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이 엘로힘을 창세기에서는 이 엘로힘을 우리는 3000년 거의 5000년 지나고 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요? 네.
왜 바뀌었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했지만 물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는 없다. 그래요? 단지 해석된 역사만 있을 뿐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객관적인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것만 있는 거죠. 그렇죠. 기억 안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나가보고 이렇게 엘로힘이 혼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서 구원의 시작을 애굽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돈이죠? 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가나안이라는 하늘 성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주심으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이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내용의 예배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어떻게 가냐? 그것은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제사 제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장소적으로만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애굽은 누구예요? 애굽이요? 가나안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원받기 이전에 나, 네. 성도의 옛 자하,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나죠. 네. 그 애굽인 내가 출애굽하여 어떻게 가나안이 되냐? 가나안은 약속이 주어진 땅인 거죠. 애굽인 내가 어떻게 가나안이 되냐? 그거를 출애? 역사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이렇게 광야 여정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출애굽기를 전진시키는 내용이 레위기이고요.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에게 준 예더냐. 신명기는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에게 준 예언.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뭐예요 민수기 차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 그 고난의 시간, 여정의 시간이에요. 고난. 너희가 이렇게 애굽이야 이렇게 40년. 40년 동안. 신명기는 가나안 직전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고 한 그래요. 모세의 설교 내용이에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천지의 권세이고 그 권세로 뭐 한다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고 예수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는 내용이죠. 제자를 삼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잠깐만요. 네. 그렇죠? 복음은 제자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작된 아들의 복음이 누가복음으로 가고 누가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며칠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10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게 마태복음이죠. 훈련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10일을 기다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능력을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율법의 성. 율법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라 함은 막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어떤 그런 카리스마적인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그 힘,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에서 뭐가 돼요? 아들이 되고. 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는 10이라는 기간 동안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자궁에 씨가 들어가 10달이 차야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훈련을 받아야지 10을 완성할 수 있죠. 10을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 완성의 수인데 10이? 그 산상수훈 10의 하나가 뭐예요? 11조죠. 네. 열이라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계명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1조. 10의 완성. 그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우리 안에 욕망이 삭제되는 거 뭐 기타 등등 표현했잖아요. 네. 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야지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되는데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가 되는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도가 되는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지요. 사도가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로마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얘기 쉽게 다 했는데 못 알아먹어. 그 다시 고린도 전서, 고갈앱, 에빌골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쭉 가는 거죠. 다시 적어줘요. 에? 다시 여기만 다시. 그 다음 성경 네. 여기 사도행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얘기했죠. 네. 로마서가 이 복음으로 완성된 창세기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아들의 복음이죠. 네.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이거 얘기하니까 교회가 못 알아먹으니까 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다음이 뭐죠? 예전에 막 다 외우기 시켰는데. 네. 골로새서. 그 다음에 살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살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문서. 그쵸?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여기 고갈앱, 에빌골, 살딤딧, 그 다음에 디도서. 요건 누가 쓴 거예요? 바울? 로마서를 쓴 바울이 다시 쓴 거예요. 뭘로 갖고 다시 쓴 거예요? 얘는 창세기로 갖고 다시. 얘는 예수 못 알아먹은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로 다시 쓴 거예요. 서신서요? 교회 상황에서 맞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네. 히브리 뜻이 뭐냐? 건너간 자예요. 네. 이렇게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건너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네.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예요. 네. 그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삶,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랑으로 완성된 성도의 삶, 유다서에서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니까 세상을 뭐해요? 심판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우리가 알던 그 심판이 아니죠. 그쵸. 뭐 때리고 그게 아니라 진리로 사랑을 건네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가르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경 전서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역사가 3,500년, 구약의 3,500년, 신약의 2,000년. 구약의 3,500년, 1,500년인가? 네, 구약의 1,500, 신약이 2,000년. 신약은 이제 1,500년 가까이 일어났던 역사 사건인데, 이게 사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내 안에 애굽이었던 나가 어떻게 가나안이 되고, 외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고, 구약이었던 내가 어떻게 신약이 되고, 내 밖에 있었던 진리, 율법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서의 내용들인 거죠. 그거를 성경이 개별적 인류 역사를 근거로 거기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편집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과학 얘기나 시간 얘기나 연대적인 얘기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역사의 사건은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쓴 게 아니라 성도에게 그 진리, 전서의 내용을 건네줄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뽑아서 쓴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저자들이. 과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그 쓸데없는 얘기. 뭐 신하네, 이게 뭐 진짜니. 그 필요 없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에요. 네.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 네. 뭐예요? 아들의 복음인가? 네, 네, 여기 쫙 설명해달라고 지금 부탁했고. 로마서는? 네. 읽어주세요. 로마서는. 네, 창세기의 내용을 사도가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아들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며 창세기의 복음의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복음을 깨달으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간 자의 서신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먹어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서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신약은 들어온 말씀을 깨달은 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이란 의미이고요. 그래서 구약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고 신약은 신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인 거고 내 안에서 깨닫게 된 5마디의 말씀이 신약인 거고요. 우리가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만 나온 거고 우리의 속은 여전히 뭐예요? 애굽. 네, 애굽이죠. 그 우리의 속사람인 애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광야. 그게 광야 교회 성도의 삶. 거기에서 뭐 배우냐? 겉사람, 애굽의 자아가 죽고 속사람, 가나안의 새 자아가 덧입혀지는 그 사건. 무엇을 통해? 만나, 양식, 말씀을 통해.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성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 세모트예요. 세모트. 그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죠. 네. 근데 원래 히브리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네,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얘기했죠. 네.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됐냐면 그 역사적으로 이제 사상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기원전 1세기경에 예수님이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기독교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는 유대교를 개혁하신 분이죠. 개혁하다 못해 뭐 폭파시킨 분이라 그럴까?
성전을 헐고 율법사들과 맞짱 뜨고 기존 틀을 완전히 공격.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그 예레미야에 비하면 한세희 목사는 세 발의 피지. 그래, 엄마 예수님은 유대교 완전히 뿌신 분이야. 지금 여기 뿌시는 중이야. 예레미야는 더 심했어. 저분은 점잖으신구나. 좀 낫지 않을까? 그 배경을 알면 네.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되는 과정에 신학적으로 사상적 영향을 줬던 게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말만 문화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헤브라이 문명, 유대 문명이었는데 네. 그 유대 문명에 대한 해석적 틀을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사고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의 그 제국과 결탁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제국의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히브리 문명인데 포장지나 내용이 헬레니즘으로 변화가 돼버렸네. 그렇게 카톨릭이 중세 거의 1000년을 이끌어오다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반작용으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 종교개혁자 같은 칼빈이나 루터인 거죠. 야, 이거 참된 구약 종교 아니야. 이거 썩은 거야. 예. 좀 나왔는데 완벽하게 나오지는 못했죠. 그렇게 있다가 15세기, 16세기에 어느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냐면 유럽이죠. 네.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 네. 아직 그때는 이제 민족 국가가 아니었지만 네. 문명,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 서구 문명이 거기서 번성하면서 기독교화 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권력의 축이 유럽에서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온 거죠.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한 엠파이어가. 지금 예레미야 전 시대는 아수르가, 또 역사를 공부하면 재밌어. 사전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역사를 공부해야 돼. 전 세계 그 문명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럽 여기 이탈리아 있고 그 다음에 에게 어디냐, 이탈리아 다음에 뭐가 있냐, 아테네 있고, 이렇게 해서 터키 지방 있고 팔레스타인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그래서 조카 여기 인도 있고 중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세계 문명의 발상, 여기 이렇게 여기가 삼각조,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예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강, 여기에 무슨 강이야? 여기 이집트에 있는 강 있잖아. 나일강. 여기에서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종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헤맸던 완전 거지 같은 민족이었어.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던. 그렇게 있다가 가나안 정복을 한 거예요. 여기에 겨우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정착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방 전 세계의 문명에 네.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온 거예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나왔는데 또 바벨론이 나왔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한 거지. 그럼 바벨론은 누가 정복했어요? 페르시아 누가 정복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누가 정복했어요? 로마. 그러니까 원래 알렉산더가 로마를 정복했는데 문화와 문명은 이 그리스 헬레니즘에 더 셌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정치는 이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상은 그리스, 소피스트나 에피쿠로스나 그 다음에 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 수많은 철학이 여기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그 폴리스에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는 학문이 발전한 거고 여기는 이제 제국, 거대한 제국이 발전한 건데 힘만 총칼만 있지 사상이 없는데
이 사상으로 들어간 사상이 거예요. 없구나. 사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몽골이 중국을 먹었는데 네. 중국이 몽골화 된 게 아니라 몽골이 중국화 돼 버렸잖아요. 네. 사상이 사상이 없었으니까 없어서.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 거대한 제국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우기고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안 믿겨지긴 하겠다. 이렇게 있다가 1세기에 이제 로마, 전 세계가 로마, 팍스 로마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국가 돼버린 거야. 아. 길이 다 로마로 통하는 거야. 아. 여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 아시아 지역을 정복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 이 전 세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그 대세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즉 개신교가 더 정확하겠지만 기독교는 신학적으로는 유대교고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예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1세기경에 신흥 종교가 된 거예요. 대박난 거지 완전히. 기독교가 대박난 유대교에서 나온 거지.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온 개혁 종교 정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에서 그 국교가 돼서 이제 카톨릭이 이제 거의 권력을 잡고 이제 사제가 힘이 되고 나중에 이제 중세 5세기 이후로 가면 국가 권력보다 교회 권력이 더 강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중세 100년, 1000년을 지나고 15세기 이후에 문명적으로 르네상스 운동, 그 다음에 산업화, 상업 발달, 상업화 되면서 이제 그런 중세 틀이 무너지고 근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 세계 권력 체계가 영국이랑 에스파냐랑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와서 미국을 통해 온 기독교예요. 사실 기독교가 늦게 그 미국에 도착했구나. 그러니까 원액이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막 다 들어온 거에 이렇게 들어와서 막 사상적으로 막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저기 처음에 그러니까 이 막 사상으로 들어온 정치 막 들어온 그것들을 걷어내서 그 본질이 뭐냐? 어디 찾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참된 종교. 이게 우리는 사람들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계 역사랑 문명사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막 종교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막 소마치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답답하실까? 원래 예수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치 세력가요. 근데 시대는 다 변하니까 언어는 다 변하고 그래서 언어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면서 아무튼 이제 출애굽 레위기는 바이카라예요. 레위기 바이카라. 그리고 부르시다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들을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레위기.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광야에서 요단 앞까지 이르는 영적 순례에 대한 제의적 방식이고요. 민수기는 읽어주세요.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로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이고 베는 전치사로 뭐뭐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안에서 란 뜻입니다. 그런데 광야란 뜻이 미드바르는 마라다랑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네. 광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간 거예요.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광야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지. 말씀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 어떻게 나오냐?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백날 애굽에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내 자신이 애굽에 있는지는 잘은 해요. 모르죠. 그게 세상인데. 신명기는 다발입니다. 다발이. 네. 말씀이란 뜻이래요.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말씀들 복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집은 정돈된 집이 됩니다. 그래서 다바림이란 뜻 안에 정돈된 집이란 뜻이 있대요. 광야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정돈된 집이 돼요. 잘 세워진 집. 광야에서는 말씀이 밖에서 들립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인생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성육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세무트, 출애굽기, 바이카라, 레위기, 배, 미드바로, 민수기, 다바림, 신명기 4개의 과정을 거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주신 말씀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생각해봐요.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칼 갈고 전쟁 준비를 해야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굽이었던 우리가 정복당하는 차원인 거죠. 이해됐죠? 네. 그 정복 전쟁의 승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물리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건 막 또 심판받고. 아, 그래요? 4개의 복음으로 완성된 진리, 사도행전 읽어주세요. 신약 성경에도 4개의 복음서를 지나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제자에게서 사도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데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집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은 떡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떡을 관장하는 자가 되면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말씀 육체가 되셔야지 우리가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에서 사도가 됐죠. 사도는 무슨 일을 하냐? 떡을 관장하는 그 집사예요. 자, 그래서 떡을 어떻게 관장하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이요? 새벽. 조반 먹은 후예요. 네. 예수님 베드로한테 숯불에 올려진 밥을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그러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말씀이 끝나요. 자, 이 사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서 숯불에 올려진 밥. 예수님은 조반 먹은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조반은 숯불에 올린 밥이죠. 먹고 싶다. 원수 갚은 밥이에요. 밥이 조금 많은데. 우리가 먹는 이 진리의 양식은 예수가 원수 갚은 양식이에요. 다 부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더 있는데. 이게 씹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게 씹었어. 원래 그렇게 씹는.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먹을 좋아했어. 그래서 그 양식으로 원수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원수 갚은 양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원수 갚은 밥이요?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다라는 것은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치라는 것은 이렇게 원수 갚은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여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게 목회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요.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성도를 관리하고 이런 것을 목회라는 범주에 다 집어넣어 교회를 무슨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들을 향해서 오래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목사예요? 어떤 목자예요? 나쁜 사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거는 예수님은 원수 갚은 양식, 네. 숯불에 올려진 조반, 네. 끼니. 네. 끼니라는 단어 알죠? 네. 양식. 네. 안 먹으면 죽는 거. 네. 그걸 누가 전해요? 누가 줘요? 제자. 목사가, 목자가? 목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은 예수님이 주신 숯불에 올려져 원수 갚아진 사람들에게 진짜 양식이 될 그 밥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밥이 거짓 목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식이 되지 않는 불량식품, 아니 청산가리를 주는 거죠. 과자 맛있잖아. 평생 과자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끼니예요? 이게 숯불에 올려진 그 밥이에요? 아니요. 그냥 간식, 네. 주전부리. 네. 말하자면 주전부리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성장해요, 성장 못 해요? 못 살아요. 배만 거죠. 네. 그게 거짓 목사라. 네. 4페이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돈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형사적 경찰 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면 돼요. 네. 신고하면 돼요. 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네. 이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한국에서 죄를 범했으면 한국 법이 되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죠. 하나님 법 앞에. 이걸 이런 자기만 먹는 목자를 무슨 이런 식의 목사라고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숯불에 올려진 그 밥이 아닌 인간의 공교한 말로 전달하는 불량식품. 불량식품 그래도 먹고로서라도 있지. 요즘 불량식품이 아니라 거의 청산가리 수준이지. 그래요. 먹으면 죽는. 심해져요. 네. 됐죠? 네. 원수를 사랑하는 양식, 숯불에 올려진 저희 밥. 언니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어디? 오늘인가? 왜 가요? 힘드니까 힘들어서 가요. 하나님이 좀 어려운 환경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네. 그걸 잘 이용해 먹는 걸 무당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가요. 그래도 거기서 좀 어떻게 좀 기회가 근데 되면. 그런 데서도 또 배워서 여기 또 알면 좋으니까. 그쵸. 과정이니까. 네. 근데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네, 시작. 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네. 근데 아이랑 어떻게 해요? 힘들게. 아이 안고 가는데. 야, 진짜 힘들나 보다. 나중에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막 쓰러지는. 진리를 알면 거짓말이 아니라 과정이 상관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외로우면 저안 가고 싶은 교회까지 그때 이제 막 하나님 목사가 말 잘해가지고 뭐 그러면 주님 아 그럴까봐 좀 걱정돼요? 근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초반이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참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네. 자, 밑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읽어주세요. 양의 우리는 양이 사는 곳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양의 우리의 문이 열립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야 그곳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있으면 염소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갈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이고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만을 바꾸어 자신의 욕심을 세우는 것이 도둑질이고 절도이고 강도질이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젊어서는 죽어 젊어서 즉 율법 아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어린아이로 살 때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늙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뛰고 강대서 내가 원하는 게 진리의 띠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예수가 건네준 진리의 띠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뱃속에 10달이 차야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10으로 완성이 돼야 율법의 10을 완성해야 생명을 낳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에서 그 10의 완성, 아들에 관한 복음을 다시 재해석하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로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고린도 전서, 고가렙, 에빌골, 살디딤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다시 전하고 히브리서 이후에 아들이 된, 아들을 낳는 야고보의 믿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에서 성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들로 살아가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영광의 고난 얘기하고 유다서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우뚝 서는 것, 그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자, 영광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읽어주세요.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살인하는 말, 가늠한 말, 도둑질하는 말, 거짓말, 탄용의 말을 다 갈아엎어서 영혼을 살리는 영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해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도 읽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을 왕성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생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는 유다 지파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는 하늘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남으로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면 더 보람되고 행복할까 고민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을 완성하여 살아가는 삶의 인내가 성도의 삶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 해산의 수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사는 게 없는 거하고. 지금 임신해서 애 만삭인데 아, 맞아. 임산부가 그렇죠. 뭘 고민해. 아이 어떻게 챙기나. 나도 어떻게 뭐 먹고 살래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유일한 방식은 애를 잘 낳는 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아이를 잘 키우는 두 가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임신하면 그 되는데 왜 맨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어보고.